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종교의 의미가 이렇게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이렇게 있고요. 10절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는 방법 혹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첫째, 마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내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팩트, 사실에 관한 거죠. 진짜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가 구주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라. 이것은 일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수준에 관한 문제이고 실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예수를 잘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믿음과 시인 이 두 가지가 구원받는 방법 혹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셨지요. 또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셨지요. 그 믿음과 시인이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믿음과 신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믿음과 신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거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과연 뭘까요? 믿음과 신이라는 것이 정말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저는 믿음과 이 신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완수함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에 대하여 세 가지 반론을 좀 제시해보고 싶어요. 첫째,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믿지 않았으면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쩌면 구원이 내게 달린 거네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 구원을 승인한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논리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지 않았다고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반론입니다. 이 두 번째 반론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인가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도 팔레스틴에 살았던 30대 청년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실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죽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청년이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요? 또 어떻게 믿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죽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믿겨지잖아요. 근데 믿겨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죠. 밖에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해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기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반론. 세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렸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내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어요. 아주 바닥은 내꺼질 때가 있죠. 믿음이 정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충만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충만했다가 약해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불안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너무 불안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가장 먼저 뭐가 있었어요? 선택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따져 본다면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선택과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한다면 믿음이 조건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다. 첫째, 믿음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것은 내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팩트에 관한 문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더 확장한다면 어떻게 창조했는가, 거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사실 성경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를 자꾸 파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why, 왜 죽었는가?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왜 창조했는가? 거기에 해답을 주는 책이 성경 책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라고 성경이 일분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죄책,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의를 위해서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우리 4장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 그는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1장 4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그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5절 시작. 모세가 못하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 뭘로 산다고요? 그 의로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6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율법을 지켜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실존도 마찬가지예요. 무적행까지 내려가서 그런 능력으로 율법을 행하려 해도 다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운명을 가진 사람이 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속에 깊은 무적이 내려갈지라도 율법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8장 3절과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그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은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계기를 하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를 저를 죽이시고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구원의 방편이 뭐라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은 외적인 측면이자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는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가장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익숙했던 것이 사형리입니다. 아주 복음을 단순화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전도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형리 전도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는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된다고 했잖아요. 4명 중 1명이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정말 없이 가짜 크리스천들을 막 찍어내듯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졌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교육할 당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던 그런 시대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은 오직 황제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 그분만이 주님이었고 로마 황제가 주인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고 국가 종교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일단의 무리들이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퀴리오스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당국은 그들을 붙잡아 정치범으로 기소하죠. 정치범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던 그 당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순교사화 중에 폴리카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원학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크리스찬들을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폴리카르는 그대로 그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붙잡혔고 치형을 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 나무단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폴리카르를 볶습니다. 화형을 집행하던 그 장교가 마지막으로 폴리카르에게 합니다. 이모시의 노인자,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때 86세가 되었던 그 폴리카르는 하늘을 우러봅니다. 그리고 그 장교를 주목하며 또박또박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하나님은 주님을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는 거절했고 그 나무단에 불이 붙습니다.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한 줌의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은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신한다는 것은 이런
순교적 각오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믿고요. 너무나도 가볍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입니다.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정말 불안하니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은 심정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훨씬 더 깊고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귀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자기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아이고 날라리 신자야. 이건 겸손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을 부정하는 배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운명과 내 인생의 운명을 예수라는 한 인격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왔던 그 한 인격체 예수라는 인격에게 다 거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고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유대교를 믿는 종교는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내 영혼과 인생을 올인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리스크도 되는 감수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편안하고 그냥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단 한 군데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매순간 다가오는 고난을 정말 힘들지만 이번 달에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멀리하고 싶다는 친구처럼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리스크라는 말이에요. 이 리스크를 내가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난하고 동행하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매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나 고난이 내게 너무 힘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친구로 받아들일 때 살만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진짜 찬송과 감사, 아까 예배에서 읽었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인도가 관할한 카슈미르라는 지역에 테러가 일어났던 여러분 뉴스를 통해 봤을 겁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인도예요. 저 인도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그 인도의 그 스위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막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겠죠. 근데 거기 무장된 채 5명이 무장을 하고 나와서 그 관광객들을 26명을 죽입니다. 20명이 다쳤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가 살리는가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이름을 묻고 종교를 물었어요. 그 무장 자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이슬람이 아니면 죽이는 겁니다. 너 종교가 뭐야? 힌두교인데 빵. 넌 종교가 뭐야? 기독교인데 빵. 이렇게 죽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태가 오면 여러분의 머리에 총을 박혀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시작해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난 그때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설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70년대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노동당에서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데 막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즉결 지원합니다. 이 차례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배교한다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주로 인정한다면 여기서 즉결 지원할 것이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당하는데 그 도로 한복판에 그들은 묶였고 돌을 다진 큰 로울로 있는 그 트럭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깔아뭉개는 겁니다. 여기 묶여있는 저 앞에서 그 로울러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10여 주 뒤면 나는 갈려 죽습니다. 그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내 구주 예수 돕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인생의 운명과 내 영혼의 운명을 예수에게 모든 사람들의 드리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